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6절로 말씀부터 우리 39절 말씀까지 36절로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원해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지혜이시고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반복의 능력입니다. 사울의 은혜의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누가 등장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면서요. 지난 시간에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룻다에서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라고 있어요. 이 룻다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 중간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는데 이 요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룻다에서 지금 한 촌락이 그것이 한 촌락이거든요. 그 촌락에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라는 사건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서 애니야라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8년 전에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나기 8년 전에 갑자기 중풍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중풍을 알아서 지금 있는 그런 이 중풍병자 이 애니야를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니야라는 이름이 찬양하다 칭찬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이름 속에 찬양하다 칭찬을 받다. 여러분 우리가 36절에도 언급하는 다비다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로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애니야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 속에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 삶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니까 그가 바로 자리를 들고 같이 정돈하여 일어나는 사건. 자, 우리 기억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사역 속에 있다가 착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애니야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게 만들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가 병을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들어요. 지금 이 애니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의 일을 충실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루다라는 이 촌락과 더불어서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36절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해요.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누가나요? 여제자라는 단어. 그리고 이 이름이 다비다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라는 말을 써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 히브리식. 그런데 헬라식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도루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식 다비다고 헬라식 표현으로 보면은 이 도루가라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처음으로 여제자로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요 이미 여제자를 언급했다는 말은 이미 그는요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12제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복음서를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제자가 이 제자라는 말은 특별히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좀 특별한 사람, 무리 이들을 제자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 제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자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추경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선행과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애니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칭찬받는 애니아가 중풍병이 고침받았고 또 여기 다비다라는 도로가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자는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서 지식이 아니고 움직이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도루가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37절에 자, 중요한 37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니 죽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사는 이 애니아도 중풍병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 다비다도 도로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열심히 선행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문제가 그의 삶에 육체적 문제가 왔을 때에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강청하여. 자, 지난 시간에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루다에 있어요. 루다. 그러니까 루다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급히 베드로를 오라고 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자, 39절입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봐요. 제자들이 왔어요.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요바까지 가는 거예요. 급히 요바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에 가보니까요 이미 사람은 죽어 있어요. 다락방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모든 과부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비다. 그리고 성별이 누구예요? 여자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과부가 왜 거기 서서 울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과부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요, 이 다비다의 삶입니다. 이 도르가의 삶이라고요. 뭐였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의 삶. 자,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제를 보편적으로 성경 구제에서 누구를 합니까? 과부, 어린아이, 약한 자. 특별히 가장 먼저 선행을 베풀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요, 그가 선행의 삶을 살 때 그가 가장 많이 돌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 베드로와 더불어서 거기에 서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 서히 울며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누가 지은 속옷과, 이것은요 학자들마다 몇 가지 이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구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누가? 도르가가, 다비다가. 또 하나는 이건 평상시 다른 뭐 선행을 베풀 정도면 뭐 물적 어떤 축적이 있어야, 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부자인 것을 표명하기 위한 거다.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또 하나 분류는 생전에 이 다비다가 만들었는데 입지 못하고 입었던 옷들, 이 옷들, 이런 옷을 지금 가져온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위해서 만든 많은 옷이 있어요. 그런데 겉옷과 속옷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겉옷과 속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옷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요 이 통으로 지은 겁니다. 통으로. 대부분 유대인들은 통으로, 그때 당시는 통으로 지었어요. 통으로 짠 50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겉옷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겉옷 하면 좀 이제 황당할 거예요. 이 겉옷은 낮에 입고 밤에는 이불 대신 덮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겉옷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크게 만든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카프 있잖아요,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스카프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옷을, 원피스 통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사각형으로 큰 것을, 우리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큰 천을 통해서 사각형으로 된 천을 짜가지고 그렇게 이제 걸치고 다닙니다. 낮에는 걸치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그런 용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떻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비다의 나중에 이제 혹시 많은 분들은 이분은 옷을 만드는 직업, 큰 직업을 가지고 있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그렇게 많은 옷을 만들어서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총의 순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는 여기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선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나 보구나,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애니아를 통해서도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구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내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자기 필요할 때 주여 그럼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부단하고 살고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섬기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갑자기 우리 삶에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안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은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요. 왜? 마귀가 우리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부단하게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 그냥 부단하게 전도하는 데 참여하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데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는 데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육적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의 주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꼭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의 삶이 꼭 제가 얘기했죠. 나를 이겨가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서 움직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그분에게 일어난다. 그분이 바로 가져가는 거고 그분이 바로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의 삶 속에서 정말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이겨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